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죠. 잘해줘요.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죠. 한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되다 보면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게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어떨 땐 그래서 가면도 쓰잖아요. 좋아하는 척, 잘해주는 척. 속으로는 진심이 아닌데 겉으로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 오늘 기도 안 해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감동받으실까를 고민해보고 기대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의 헌신을 보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머무셨어요. 이날도 베다니에서 머무셨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고 지금은 고침을 받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얼마나 기뻐요. 나병 환자,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격리돼야 해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치유되어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니까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죠. 근데 그게 뭐 한 5만 원, 10만 원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치 연봉이 이 향유 옥합 하나의 가격이었던 거죠. 그 수천만 원 되겠죠.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비싼 거 아시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쓰세요.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회성처럼 깨트려서 예수님께 싹 다 부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분개했다. 뭐예요?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왜 허비해? 너 왜 쓸데없는 짓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귀한 걸 드렸습니다. 삶을 드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얼마나 귀해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자신이 생각할 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드렸어요.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더 귀한 삶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던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한테 따로 떼어서 풀이해 주셨어. 우리는 예수님 잘 알아. 그뿐입니까? 같이 먹고 잠도 자고 길도 같이 걸어 다니고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예수님 잘 알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 잘 알고 있지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귀한 걸 드렸듯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사역 한 3개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 해? 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헌금을 이만큼 해? 귀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것들은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드리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훈수해요. 아,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저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두는 거예요. 옥합은 여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슨 저런 사역을 해? 이런 게 더 귀하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응답받은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들어갈까? 끝나고 들어갈까? 방해하면 어떡하지? 대화하고 계시는데 분위기를 깨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비록 분위기를 깼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 머리에 부었으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답받고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해요. 그럼 여러분 1년치 연봉 드릴 수 있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큰 돈 아니면 큰 헌신 아니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헌신할 분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너무 귀한 걸 드렸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생명도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어떠함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저는 다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야,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왔구나. 너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너 참 귀하다. 너 참 복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왜 허비해? 분노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지금 내가 대신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틀렸대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한 일이 너무 잘한 일이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틀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결단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어요? 드리려고만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어떤 게 가장 귀하지? 어떤 걸 예수님께 드리지? 이걸 봤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뭘 주실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두 제자가 했거든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 내 건데,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라기보다는 뭘 받을까, 뭘 얻을까, 이걸 보고 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 허비하고 있어? 낭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단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아니었어요. 여인이 한 행동이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헌신이었어요. 지금 너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 비유로 좀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절인데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알고 있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붓는 의미가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를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예수님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붓고 있지? 이런 가짐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제자들 뭐 해요? 다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어떻게 자? 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내려가니까 뭐 해요? 또 자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디를 다스리지? 어디에 세워지지? 이런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여인이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은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으로 바라본다. 믿음 대단한 것 같죠? 뭐 엄청난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딘가 데리고 함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도 누구를 봐요? 엄마 아빠 저기 있나? 계속 쳐다보잖아요. 놀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는. 엄마 아빠는 뭐 해요? 우리 애가 잘 놀고 있나?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여인에게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와 이제부터는 함께하지 않아.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던 때였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때가 오는 거야.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데 말하다가는 실수하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그럼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둔해서 내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욕심 때문이죠,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고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중보자로 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평강한 게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매달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응답을 구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해줘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해석해 주시죠. 여인이 알고 그랬을까요? 알고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행한 거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뜻과 해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그것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럼 그 해석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님을 위한 삶이 곧 영원히 기억되는 삶입니다. 한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습니다. 아니면 어떤 걸 팔아서 헌신을 해요. 잠깐은 기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다 사라져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억될까요? 어떠한 게 기억될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했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기억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이해 못해요. 주일날 왜 교회 가? 차라리 그 시간에 쉬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돈을 더 벌 궁리를 해야지. 왜 그래?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간다고? 휴가를 내서 선교에 간다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죠. 아이고, 자기나 구원해 보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을 보세요. 한순간의 헌신이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삶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헌신한다고만 눈썹 휘날리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도 없고. 지난 날의 모든 거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주님이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이미 기억되었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귀하다 복되다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은 뭐냐면 사실 축복송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불러봐 보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옆에 분 보시면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옆에 분 보시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이라, 우리의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이 높아질 것이라 고백한 저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헌신은 작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하다, 너무 복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해석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며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내 헌신도 귀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그들의 헌신도 너무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